참나니 양심이니 이렇게 말하긴 쉽지만요. 진짜 참나가 진리고 양심이 진리라면 우주의 모든 게 설명이 돼야 돼요. 제 입장은 그래요. 그래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본 거예요. 설명이 되나 안 되나. 그럼 지금 과학에서 말하는 모든 이론들하고 또 맞아 돌아가야 돼요. 진리가 맞다면. 이런 입장으로 그럼 보고 나면요. 그러면 그 진리가 맞다면 내 인생의 문제 사소한 거 하나도 풀어야 돼요. 그게. 당장 내가 길에 자빠져서 울고 있다가도 이게 어떤 로고스로 발생한 거고 나는 어떻게 풀어야 이 상황을 제일 잘 푼 건가. 그 내가 겪는 사소한 일 하나, 친구랑 뭐 이렇게 질투심이건 뭐건 서로 속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일어난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해법까지 나와야 돼요. 진리가 맞다면. 그러니까 제가 양심이 답이라는 말을 하나 하기 위해서 한 20년 고생했거든요. 20년 연구해 보니까 양심이 답이란 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전이라고 해서 뭐 양심을 무시한 건 아닌데 그게 답인 줄 진짜 모든 데 적용해보고 모든 데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실험할 수 있는 데까지 실험해보고 자료를 뒤져보고 그 말씀 드릴 수 있게 하려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또 살아가는 모습에서 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걸 보여드려야 되고 쉬운 얘기가 아니죠.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된 거는 그게 진짜 맞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요, 설명하자면 끝도 없는 거죠. 모든 경전, 제일 먼저 양심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모든 경전들을 뒤져서 하나로 꿰보는, 그게 진리가 맞다면 꿰져야 되지 않냐 입장에서 꿰인 거지 억지로 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진리가 맞다면, 기독교가 맞다면 불교는 잘못된 거고요. 불교가 맞다면 기독교가 잘못된 거다 하는 입장에서 저는 본 거예요. 하나가 진리라면 하나는 아닐 수 있는 거죠. 말이 다른 존재라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원효 스님이 쓴 화쟁이라는 방법이 뭐냐면요. 별 얘기 한 게 아니에요. 화쟁. 쟁론을 서로 다툼을 조화시킨다는 게요. 어떤 아무 다툼이나 가서 조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쟁이 되려면요. 원효 스님이 화쟁한다면서 아까 말한 한마음으로 모든 걸 풀었거든요. 대승기신론을 제일 중시하면서 대승기신론 하나면요. 파상교, 법상교의 논리적 충돌, 소승교, 인천교가 그 여러 파들이, 불교 안에서도 여러 다른 파들이 진리 안에서는 하나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게 화쟁입니다. 뭐냐면 그것들이 갖고 있는 부분적 진리들을 하나로 꿰서 설명해 주면 서로 다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애초에 진리가 없다면요. 그 주장에. 화쟁시킬 수가 없죠. 진리의 한 토막을 갖고 있는 각 가르침들, 주장들은요,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즉, 자명한 것들끼리는 하나로 꿰지거든요. 원효가 말한 화쟁은 그겁니다. 아무나 막 대놓고 화쟁하자는 게 아니에요. 악하고 선을 적당히 화쟁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아닌 게 되죠. 그런 게 아니에요. 선의 한 조각들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으면은 그게 큰 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고 하죠. 여러분이 장님인데 코끼리를 만졌어요. 코끼리 어떻게 생겼더냐? 뱀처럼 생겼더라. 코를 만진 사람은. 다리를 만진 사람은 통나무 같더라. 기둥 같더라. 몸통을 가진 사람은 뭐 엄청난 무슨 큰 덩어리더라. 그러면요, 이 말들끼리 서로 싸우면은요, 쟁론이 되는데 화쟁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다 분명히 진리들이니까. 부분적이지만. 그럼 전체를 설명해 주면 다 납득하고 끝나겠죠. 이게 진짜 화쟁입니다. 제가 유불선을 공부한 방식이 그거였어요. 진리가 맞다면 서로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의 그림으로 꿰져야 된다. 하나의 로고스로. 우주가 두 로고스로 굴러간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이 입장에서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죠. 이 방식으로 접근해서 한 20년 연구를 해봤더니 충분히 화쟁이 되더라.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하나가 맞고 하나가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고 다 어떤 한 진리의 조각들을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하나로 꿰지더라. 아까 유교 불교처럼 이 객관적 존재가 왜 이렇게 이런 이 법칙을 가지고 존재하는지 설명하는 방식이나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존재를 가지고 설명하거나 결국은 하나로 꿰지더라는 거죠. 진리인 한에는 하나로 동전의 앞뒤처럼 만나게 돼 있지 두 개가 말이 안 되게 안 만나면요. 이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해봤더니 다 맞더라고요. 일체 유심으로 나가도 맞고 일체 유신으로 나가서 밖에서부터 현상계 설명해도 안에서부터 현상계 설명해도 안팎이 서로 딱 만나게 돼 있지 다르게 돼 있는 거 아니더라는 확신을 얻어서 제가 이제 유교나 불교나 뭐 어떤 종교든지 이렇게 보면은 그 로고스가 결이 보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쥐어짜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선명하게 그런 거에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복잡한 거 이거 외우고 있으려면 죽죠. 저를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저는 평소에 머리 텅 비우고 있어요. 이런 거 안 담고 있어요. 개콘 보고 그냥 그런 거 보지 이런 거 보고 머리 아프게 안 삽니다. 죽어요. 이런 것만 계속 보면. 이걸 만약에 억지로 보고 있다면 죽죠. 이런 정보를 억지로 외우고 살아야 된다면 가혹한 삶이죠. 그냥 이거는 그냥 너무 내 방 안에 이 물건 얘기하는 것처럼 편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도 있었네. 유교는 여기 있고 내 책상 안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진리인 안에서는 하나로 꿰지는 거를 제가 체험하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억지로 이거 외워서 하면은 병납니다. 억지로 외운 건 평소에 안 잊어버리려고 계속 갖고 있어야겠죠. 전 평소에 다 몰라 하고 내려놓고 잘 사는데요. 왜냐하면 저게 진리 맞다면 제가 몰라 했을 때 더 자명해져야죠. 몰라라는 거 직접 참나를 만나는 건데 양심을 만나는 건데 참나랑 양심을 직접 만났을 때 더 자명해지지 않는 개념들은 갖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 짓을 계속 한 거예요. 개념 넣기랑 참나 만나기, 개념 넣기, 참나 만나기. 이 짓을 계속, 이게 정의 쌍수거든요. 선정과 지혜를 계속 하시면요. 계속 충돌을 시키면요. 살아남는 지혜들이 있어요. 살아남은 개념들. 아무리 내가 참나를 만나도 이 개념이 잘못됐다는 걸 하자잡을 수 없는 개념들. 걔들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명한 개념들. 그것만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주 쉬워요. 몰라 하고 있어도 저 개념들이 더 자명해지지 저게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진리 맞다면. 그렇게 접근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금 어떤 종교의 교리나 편견이 있죠? 몰라 괜찮아 자꾸 하시면서 그 개념들을 만나보세요. 불필요해지면 버리세요. 바로. 이해되시죠? 갖고 다니지 마세요. 몰라 괜찮아 했는데 그 개념들이 불편하거나 답답하거나 찜찜해진다면 바로 버리세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참나를 직접 만났는데 중요하지 않았던 개념들이라면 그 개념들은 잘못된 개념들일 겁니다. 에고가 그냥 만들어낸 억측이나 추측이겠죠.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접근법으로 이 불교나 유교를 연구해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런 진리들이 잘 보이실 거예요. 불교나 다 같습니다. 한 마음의 본체와 상과 용. 요거 중요합니다. 한 마음의 본체, 상과 용. 자, 한 마음의 본체, 마음과 그 안에 마음 안에 들어있는 상, 여러 모양들, 법칙들과 그 작용인 감정 똑같지 않나요? 불교랑 지금 성리학이? 성리학은 그럼 이걸 정리할 때 불교를 의식 안 했을까요? 대승기 신론 공부 안 했을까요? 주자나 정명도, 정의천 다 주령계 불도 연구하던 사람들인데요. 이거 다 유교 안에도 있더라는 걸 스스로 또 확인한 겁니다. 불교 공부로 다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유교 안에 똑같은 게 있다는 걸 알고 난 뒤에 불교를 버리고 오히려 유교의 이니지를 통해서 대승을 주장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판단한 거지, 대승불교로 간다고 해서 안 된다는 법도 없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판단한 분들이 유학자가 된 겁니다. 성리학자들은 다 주자가 스스로 내 배낭에는 10년간 불도책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한 사람. 그런데 이젠 버렸다. 왜 버렸겠을까요? 좋은 건 다 취해서 썼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성리학만 해도 유불선 통합 이론이에요. 취할 건 다 취해버린 이론이에요.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한 거예요. 아까 규봉정밀은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유교를 통합시켰어요. 다 통합을 하고 있어요, 나름의. 어디에 줄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 제식 통합은 서로 동등하게 통합하자는 겁니다, 저는. 제가 종파가 없으니까. 편하게, 공정하게 통합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우리 업체에 다 맡겨주시면 뭐 그런 것 같아요. 통합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하겠다고 하는 거죠, 홍익학당에서. 불교에서 마음과 법을, 자 보세요. 불교에서는 이게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의 체, 일심. 일심 안에는 상을 이렇게 그려요, 보통 불교는. 요게 또 체상용인데요. 한 마음 안에 상이 들어있어요. 그 상이 발동하는 거죠. 이렇게도 그리고 한 마음 안에 만자 있죠. 그렇죠? 뭐죠? 어떻게 그리죠? 헷갈리는데, 그렇죠? 맞죠, 이거? 이렇게 한 마음 안에 이게 상이에요.
본체 안에 이런 상이 있다가 작용을 펼치는 겁니다. 이 상이 없다면 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텅 비어 있기만 하다면? 똑같은 얘기예요. 불교의 한마음 안에 최상령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도 써요. 이거 이자 3점이라고 하는데 이거 3점을 설명할 때 또 작용을 설명할 땐 요거 작용은 만자로 많이 설명하고 이 상은 이걸로 많이 설명하고 또 본체는 또 이걸로 많이 설명합니다. 절에 가면 요 세 개가 다 그려져 있는데 한 그림 안에 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이 그림 안에 본체가 되고 요건 상이 되고 실제로 이렇게 이 지수화풍이 돌아가면 이 작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 그림만 아시면 돼요. 절에서도 이런 거 되게 잘 공부를 하던 분들은 다 알던 겁니다. 신라 때는 이런 그림 그리기가 유행했어요. 신비한 도형들을 많이 그리고 그걸로 진리를 상들을 전하고 했어요. 주역처럼. 불교 안에도 주역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자료들이 많이 지금 좀 전승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록에는 다 있더라고요. 자, 불교에서 마음과 원리인 본성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함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용어 차이지 불교에 분명히 그걸 상이라고 해서 부르고 있거든요. 결국 이거 용어 차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건 그렇게만 말하고 넘어가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정도좀 선생의 말이 자명한 게 있어요. 그걸 좀 챙겨 들으세요. 자, 마음이 있고 그 마음 안에 이니에지 로고스가 새겨져 있어요. 요놈이 지금 본성이 되고 마음 안에 있는 로고스. 요게 그대로 작용을 일으키면 감정이 된다고 했죠. 예, 여기 있는 그림 지금 다시 그려봤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불교에서는 이 로고스를 성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게 양심입니다. 이걸 불교에서 일심이라고 한다면 일심을 그냥 성이라고 불러버리더라는 거죠. 왜냐? 이 감정까지도 마음이라고 봤을 때 결국 근원적인 마음 아닙니까? 근원적인 마음만 찾고 끝내버리더라는 거예요. 요 마음이 근원적인 마음이면서 동시에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대승불교 입장에서 말하면요. 요 근원적인 마음, 요거에 해당되는 근원적인 마음은 이게 비로자나불입니다. 부처예요. 불법승에서 불리예요. 이거는요 법이에요. 로고스. 그렇죠? 불법이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이에요. 소승불교에서 초기 불교에서는 불은 석가모니고 법은 진리인데 석가모니가 전한 진리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게 단순히 참마음이 아니잖아요. 진리라는 거는 정보지. 그러니까 불교에도 이미 진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했던 거예요. 초기부터.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 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참마음이 그대로 불이고 그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가 법이다라고 식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글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정도전 글을 불교에서도 좀 참고하시면 좋은 이유가 진짜로 법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아쉬운 게 있죠. 유교한테서 좀 배울 부분이 있어요. 유교는 법을 구체적으로 이니지라고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지침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불교는 없느냐? 육바라밀이 있잖아요. 근데 육바라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진 법이니까 그 법만 그대로 구현하면 우리는 성불하고 보살이 될 수 있다. 경전에 분명히 이런 기록들이 있긴 하지만 유교처럼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어떤 설명을 좀 더 들으시면 좋죠. 유교가 좀 더 철학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본성과 마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불교가 잘하는 게 당연히 많고요. 유교가 잘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서로 배우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 입장은. 유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음은 사람이 하늘에게서 얻어서 태어난 기운이다. 자, 이 정본 로고스는 리인데요. 굳이 나누자면 이 본성 로고스는 리예요. 리가 법이죠. 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요소는 그냥 리만이 아니라 이건 기도 들어있어요. 이 재료는 기예요. 유교에서 볼 때. 더 맑은 기, 이 욕심을 이루는 건 탁한 기겠지만 맑은 기라 하더라도 분명히 마음도 기예요. 유교에서는. 존재는 기예요. 순수의식이라 하더라도 순수의식 자체는 기예요. 순수 에너지겠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순수한 원리들이 리예요. 마음과 로고스와 마음의 구분은요. 기와 리의 구분하고도 좀 이어집니다. 그대로는 아닌데. 왜냐하면 마음 할 때는 이런 로고스나 기를 다 포함한 거니까. 하지만 지금 정도전이 말하는 건 마음은 기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냐 이거죠. 마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경영자로서의 의식, 에너지를 다 강조한다면 텅 비고 신령하여 어둡지 않으며 한 몸의 주인이 되는 게 마음 아니냐. 하늘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얻은 마음
가장 신묘한 에너지로서 그 에너지는요, 허령불매래요. 이게 유교식 참나를 묘사하는 방법입니다. 유교에서 양심을 묘사할 때요, 허령불매라고 묘사하는데 공적 영지랑 똑같은 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유교도 허를 중시해요. 텅 비어 있으면서 신령해요. 텅 비어 있으면서 알아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허령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불매는 영을 한 번 더 설명해 준 겁니다. 자, 이 마음이, 양심이 어떻게 생겼어? 너 마음 안에 한 마음이 어떻게 있어? 텅 비어서 공적,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해요. 신령하다는 건요, 마음 작용, 주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영자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텅 비었지만 우주를 꿰뚫어 보고 우주를 경영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더 풀어주는데, 허령, 불매, 어두울 매자거든요. 어둡지 않다는 건 뭘까요? 마음이 어둡지 않다는 건 24시간 알아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각불매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선비들은요, 앞에 지각을 더 붙여줘요. 이거 주자가 한 말입니다. 주자가 뭐라고 했냐면, 대학의 명덕을 설명할 때랑 맹자에서 마음을 설명할 때 똑같은 설명을 붙여요. 마음이란, 명덕이란, 우리 안에 있는 밝은 그 본 마음이란 허령불매하면서, 그 다음 이 말이 나갑니다. 마음은 허령불매한데 구중리, 갖출 구자입니다. 마음법을 모든, 이게 중리가 불교로 말한 마음법이에요. 마음법을 갖추고 있으면서, 모든 원리를 갖추고 있으면서 응아릉자, 응만사, 만사에 응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리와 사, 이거 불교에서, 지금 주자의 말 자체가 다 불교에서도 이미 불교에서 배울 건 다 배워온 뒤의 얘기입니다. 이와 사회를 딱 나누고 있죠. 마음 안에는 심리사로 설명합니다. 마음 안에는 마음법 리가 다 있기 때문에 절대계의 리들이 다 있어서 현상계의 사를 그걸로 경영할 줄 안다. 그게 참마음이다. 디승귀신론이랑 차이가 없어요, 사실. 최상용이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최상용이에요. 불교식으로 하면 이 허령불매한 건 뭡니까? 본체. 그 본체 안에 마음법이 들어있는 건 상, 모양상자입니다. 그러면 그 작용은요, 용. 만사에 대응하는 건. 끝났죠. 한 마음이 양심이라는 거랑 똑같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도전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결국 비판의 핵심은요, 불교는 로고스 강조 안 한다는 얘기인데, 심성지번이란 불교가 이거를 좀 고약하게 비판하는 거죠. 마음과 본성을 못 가린다고 비판하는데, 따지고 보면 용어만 다르지 불교도 다 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고약한 비판이라는 겁니다. 약간 사심이 들어간 비판 같은데, 그래도 취할 건 또 취해보죠. 마음은 에너지로서 허령불매한 거고, 본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늘에게서 얻어 태어난 원리로, 로고스로 순수하고 지극히 선함이 한마음에 갖춰져 있는 것이다. 생각컨대 마음은 지와 행위, 마음은 전지전능한 어떤 작용이 있죠. 알고 행하는 작용이 있지만 본성은 로고스일 뿐 어떤 행위도 없다. 알고 행위하고 그런 게 없다. 그냥 마음에 있는 로고스일 뿐이다. 진리일 뿐이다. 이게 좀 고약한 비판이, 불교에서 본성을, 참나를 얘기할 때 본성이라는 말을 썼다고 이렇게 공격한 거죠. 이건 좀 약간 고약하다는 거 이해되세요? 용어를 그렇게 썼을 뿐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쓰는 용어랑 다르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기도 좀 찔리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보조진울은 알긴 알더라. 이렇게. 보조진울은 알긴 알더라. 그 전에 제가 가로 열고 해놨죠. 대승불교 입장에서 보면 마음은 비로전압을 불이고 본성은 법입니다. 보조는 알더라. 마음밖에 부처가 없고 본성밖에 진리가 없단 말을 했단 말이에요. 보조도 이미 또 유학도 이미 이분도 다 유학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미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뭐 이미 순수한 건 없어요. 그런데 보조 알더라는 거죠. 또한 불과 법을 분명히 나누어 말하고 있다. 이제 구분되시죠? 여기까지 오셨으면요, 오늘 대단한 겁니다. 이 글이 이해가 되시다뇨. 이걸 만약에 길 가다 만났다고 보세요. 마음밖에 부처가 없고 본성밖에 법이 없는데 불과 법을 나누었다고 뭔 소리야? 이해되시죠? 뭘 마음이라고 하고 뭘 법이라고 하는지, 뭘 불이라고 하고 뭘 법이라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뭘 마음이라고 하고 뭘 본성이라고 하는지. 유교를 이해 못하면 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흡사 통찰한 것이 있는 것 같으나, 이제
인정하기 싫은데 까고 싶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꼭 통찰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모두가 비슷한 것을 상상하는 중에 얻은 것으로 모두가 이걸 방불하다 그래요. 방불하다. 뭐죠? 뭐를 방불한 뭐 이런 말 쓰죠. 그게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 주자가 썼던 말인데요. 불교 공격할 때 선정을 잡다가 참나를 만나잖아요. 불성을 보잖아요. 본성을 보잖아요. 자신의 본성을 보고 와 하고 깨달았다 하고 문을 박차고 하는 행위를 주자가 뭐라고 욕했냐면요. 비판했냐면 고요하게 앉아 있다가 방불한 것을 보고 이니에지 유사한 것을 봤다는 거죠. 허령불매 유사한 걸 보고는 와 하고 착각한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판해요. 방불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 게 우리 거랑 유사한데 아니라고 지금 계속 우기는 겁니다. 유교에서는. 근데 이런 걸요 불교도 똑같이 했어요. 힌두교에서 얻은 건 다 아니라고. 힌두교에서 얻은 산매는 가짜라고 끝없이 우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 아닌 거는요 유사하지만 아니라고 우기고 싶은 게 있어요. 저 선비가요 멸진정에 들었대요. 그럼 여러분이 불자라면요. 선비가 또 무슨 멸진정이야. 짓거나 잘하지 왜 멸진정이 들고 난리야. 유사한 걸 거야. 아마 유사한 걸 거야. 유사한데 아닐 거야. 이거를 다른 종교에다 쓰면 다행인데요. 자기 종교에서도 씁니다. 그 큰 스승이 열심히 해가지고 멸진정에 들었는데 제자가 와서 신도가 와서 오늘 멸진정에 든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말이 어떻게 나갈까요? 그거 맞구나 이렇게 나갈 거 아니면 유사한데 아마 내 거랑은 다를 거야. 네 거 좀 약간 가짜일 거야. 요 말 나가겠죠. 자기 아집에서 나오는 말인데 전 이런 표현 안 좋아합니다만 정도전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마 유사한 중에 상상해서 얻은 걸 거야. 추측했을 거야. 그 말은 맞으니까 뭐라고 못하겠고 뭔가 나랑은 우리 유교랑은 좀 달라. 화련히 진실 그대로 본 것은 아니다. 억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설명 중에 허튼 소리가 많아서 세게 나가버려요. 일정한 의론이 없으니 그 실정을 알 수 있다. 자기만 알 수 있죠. 그냥 가버려요. 자, 이 뭔 얘기냐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우리는 또 들어줘야 되냐면요. 그렇게 잘한다면 왜 현실에서 육바라밀을 구현하려는데 노력을 안 하고 있냐는 거죠. 견성에만 치우치고 있냐는 거죠. 지금 우리 불교에 적용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본성에 육바라밀이 새겨져 있으니까 육바라밀을 해야만 진정한 그 보살이라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견성만 하면 그 안에 다 좋은 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할까요? 분명히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화쟁을 해볼까요? 그 말도 맞는 말인데요. 견성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는 건 잠재력으로 들어있는 거죠. 해야 한 거죠. 근데 견성 얻으면 끝났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 부분부터는 그거는 화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있는 생각이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유교랑도 만날 수 있지만 불교 안에서도 못 만나는 게 있어요. 자명한 거는요. 다른 종교랑도 만나요. 자명하지 않은 거는 자기 종단 안에서도 대화가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아마 분명히 불교에서 우리도 있는데 하고 나올까봐 미리 선수친 거죠. 보조가 있긴 한데 허튼 소리 막 얘기해가지고 우리 거랑 다를 거야 하고 지나갔어요. 또한 우리 유가 말에 주자가 한 말이에요. 방촌, 사방일촌, 요만한데, 자 보세요. 요만한 거 사이가 우리 마음 안에 요만한 자리가 있대요. 그럼 중단전이죠, 사실. 단학으로 보면. 요만한 자리 안에, 사방일촌 안에 텅 비고 신령하여 어둡지 않은 허령불매한 놈이 여기 있는데, 근데 예전에는 마음에 있다고 주로 얘기하는 사실은 뇌에 있죠. 마음과 뇌는요, 하나예요. 생각사자 보세요. 고대에도요, 마음과 뇌는 하나예요. 이게 뇌거든요. 뇌랑 심장 같이 그려놓죠. 우리가 뭔가 생각하려면요, 뇌랑 심장이 함께 작용합니다. 여기 하나예요. 근데 왜 마음을 주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기도 마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피 흐르는 데는 다 마음이에요, 심장이에요. 그런데 여기보다 여기를 마음이라고 많이 얘기하냐면요. 여기는 하늘이고 땅이죠. 땅에서 제일 센터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심장은 오장육부의 센터를 상징하다 보니까 심장이란 말을 많이 써요. 오행의 중심 역할을 설명할 때 심장이 좋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늘에 있는 심장은 뇌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예전으로 치면 북극성이라면 여기는 지금 황제가 계신 지금 자금성이니 옛날 이렇게 우리 경복궁이나 이 황제가 있고 천자가 있는 곳 있죠. 임금이 있는 곳. 지금 같으면 청와대가 지상에서 센터라면
하늘의 센터, 하느님이 계신 곳은 하늘의 센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심장을 얘기하면 그 안에 뇌도 있다고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뇌의 분점이에요, 사실은. 육신에 있는 심장은. 그래서 고대에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한다고 할 때도 마음 할 때 마음 심자를 이걸 쓰면서도 뇌까지 같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이래요. 그래서 사방일천할 때 꼭 심장 가운데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상단전 있죠? 뇌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허령불매하여 구중리 응만사. 이 뇌, 실제로는 여기 우리 알아차리는 자가 뇌에서 작용하죠. 뇌를 가지고 설명해야 쉬울 거예요. 그래서 허령불매하여 그 안에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다가 모든 일에 응한다라고 하였다. 주자가 한 말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최상용을 설명해 버려요. 지금 정도전은. 주자는 이걸 가지고 최상용 나누진 않았었는데 담긴 뜻을 이해한 거죠. 정도전은. 텅 비고 신령하고 어둡지 않다는 거는 마음이고, 구중리는 자 보세요. 허령불매는 아까 체라고 얘기한 거, 요거는 마음이고 경영자니까. 요거는 상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거는 뭐죠? 리니까 리고 요게 본성이고, 응만사는 요게 기를 가지고 실제적인 작용이 일어난 거고, 이거는 뭐죠? 감정이다. 이렇게 딱 설명을 했죠. 네. 이해되시죠? 마음과 본성과 감정. 설명한 걸 또 쓰고 또 쓰고 하고 있네요. 아무튼 마음과 본성과 감정이다. 이렇게 정도전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지금 불교와 유교의 가장 핵심이 지금 눈에 들어오신, 파악이 되신 거예요.